2016년도 마지막 시간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이 피곤한 몸을 마다 안으시고 또 밤길을 달려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기군이 이렇게 졸린데도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찬송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2016년은 병신년이었습니다. 원숭이의 해였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입니다. 이 닭띠의 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역사의 연대를 구분할 때 저희들이 이 기원 전과 기원 후, 기원후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서기 혹은 주후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기원전은 이 BC라고 표기를 하죠.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서기는 주후로는 AD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AD는 라틴어의 약자가 됩니다.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아노 도미나이 이 두 단어의 약자 첫 글자를 AD를 따서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 이 라틴어의 단어를 그 원어를 찾아 들어가서 그걸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해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우리 주님을 그 한가운데 중심에 놓고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전 세계의 역사를 자세히 저희들이 들여다봐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너무나 큰 차이를 이뤄나가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 오심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와 정치, 문화, 사회, 이 경제, 예술의 큰 물줄기가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통해서 큰 전환점이 되어서 많은 변화를 이뤄갔던 것을 저희들이 전 세계의 역사를 이 6,0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역사의 큰 물줄기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전에 우리가 나기 전에 이제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돼서 오늘날 우리들이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인물들 중에 멀리나 가까이서 다른 나라에서나 이런 사람들 중에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에 이 인류를 통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나신 후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현희 집사님 성탄절 기도문을 오셨을 때 12살 때 그런 간증에도 오셨겠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시기 전과 주님 만난 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 대학교 때 목사님 딸로 태어나셨으면서도 대학교 때 되어서 어른이 다 되어서 주님을 만난 그 시점서부터 그 이후로 구분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에서
아노 도미나이의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엄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이 자신의 유대교적인 이런 전통을 아주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었습니다. 또 사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율법으로 따져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감히 구약 전체를 따져봐도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을 따져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건방진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교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에 정통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어서 철저히 율법을 공부해야만 했는데 사울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 힐렐 학파의 가말리아라는 당대 최고의 이 율법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야말로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또 사울이 한번 또 아주 이 당당한 표현을 또 한번 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런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사울이었으니까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 생긴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몇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갔다,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과연 열흘 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는 갑자기 이단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 대한 이 사울의 분노,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사울이 앞장섰던 것은 당시 자신을 가장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으로 여겼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젊은 피가 끓는 이 사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참석해서 같이 돌을 던지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같이 돌을 던졌고,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사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8장에 계속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이 교회를 전멸하세요.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저 교회를 전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아주 가장 선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회당에서도 성도들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이 도저히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는 다메섹으로 도망친 이 성도들을 붙잡아 올 테니까 나한테 체포영장을 발급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는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보에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이거 좀 늦게 하느라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주보에 보면은 3절에서 5절이 나오죠. 주보에 보면은 3절에서 5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보십니다.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바로 다음에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이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울의 숙소로 찾아와서 일어나는 일이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또 주보를 같이 보십니다. 주보에 나오는 본문을 보십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보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한편에 이 감동적이고 아주 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울은 정통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대로 살고 있고, 또 스스로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데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신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을 자기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자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자기는 나서서 일을 해야 되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는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갖고 힘찬 발걸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나 예수를 어찌하여 내가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지식과 이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그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눈으로 보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죽은 사람과 같이 그 자기 숙소에 지금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사울은 다시 일어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 위대한 사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BC, Before Christ에서 AD, 아노 도미나이로 구분되듯이 자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던 인생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해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사람,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바울이라고 스스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는 큰 사람이 아니라 모래알보다도 작은 사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 자신을 몸과 같이 입고 있던 이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바울이 되어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아무 쓸데도 없는 내 한 몸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의 가장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이런 잔인한 일과 잔악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큰 충격 속에 빠져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있던 사람이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를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보고 있었던 것.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잘못 생각해서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것들.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이 비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 벗겨졌을 때 사울이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참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은 2017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제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지 못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내가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알아보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새해 여러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아노 도미나이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인생 역사를 써내려간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옷 입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인생 여정을 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과거의 모든 비늘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 벗겨져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 성구를 시편 27편 4절로 제가 정했습니다. 다 같이 주보 뒤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새해 표와 그 밑에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새해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가 바로 이 성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신 이 새해부터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아노 도미나이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눈과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맡겨주신 은혜와 평강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